창세기 27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함께합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인절미 같은 그런 떡을 먹다 보면 그 떡에 이렇게 콩가루가 많이 붙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콩가루를 왜 붙였느냐? 물론 뭐 고소한 맛을 나게 하기 위해서 콩가루를 붙여 쓰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게 서로 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걸 그렇게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떡끼리 찰떡끼리 만들어서 쭉 쌓아놓으면 찰떡같이 붙어버리니까 콩가루를 갖다 거기다 막 발라서 그게 서로 이제 안 붙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콩가루가 거기다가 고소하기까지 하니까 더 맛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 붙게 그걸 하다 보니까 또 이 콩가루가 안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고소하고 맛은 좋은데 이 먹으면 그 가루가 쏟아져서 옷에 계속 묻습니다, 이게. 그래서 털어도 이렇게 붙어 있고 막 이래가지고 뭐 그건 좀 안 좋은 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콩가루를 그렇게 서로 붙지 말라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사실은 뭐 떡뿐만이 아니죠. 예를 들면 뭐 만두를 한다든지 칼국수 같은 거 할 때도 여전히 서로 가만히 놔두면 밀가루가 막 서로 막 들러붙으니까 안 들러붙으려고 거기다가 밀가루를 또 막 바릅니다, 그죠? 이렇게 발라서 서로 이제 붙지 않게 하고 뭐 이제 이렇게 만드는데, 뭐 콩가루든 밀가루든 이 식재료들은 뭡니까? 서로 붙지 않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그걸 사용을 하죠. 그런데 이런 특징들을 잘 이렇게 원용한 그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콩가루 집안, 이런 말입니다. 그죠? 콩가루 집안. 콩가루 집안이 뭡니까? 콩가루의 역할처럼 서로 그냥 다 떨어져서 절대로 달라붙지 않는 게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죠? 다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 부서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되질 못합니다. 그걸 콩가루 집안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아니 콩가루만 그러는 것도 아니라 밀가루도 그러는데 왜 밀가루 집안이라는 말을 안 할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콩가루 그러면 사실은 뭐 요즘 젊은이들은 콩가루보다 밀가루가 더 익숙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밀가루 집안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옛날부터 옛날에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니까 뭐 지금도 그대로 쓰는 거는 뭐 그런 것 같은데 왜 하필 밀가루도 있는데 밀가루 집안이라고 하지 않고 콩가루 집안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이전에는 사실은 밀가루는 이전에는 좀 쌌습니다. 요즘은 비싼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콩가루는 굉장히 비쌌어요. 그죠? 그럼 집안이라고 하면 좀 더 싼 밀가루 집안이라고 하지 비싼 콩가루 집안, 이 좀 비싼 걸로 해야 돼서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나? 뭐 그런 생각들도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지. 근데 그 내용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 콩가루 집안이라고 할까? 밀가루라고 안 하고. 가만히 찾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콩가루는
아무리 물을 섞고 뭘 해도 서로 뭉치지를 않는답니다. 예. 저는 처음 들었어요. 이게 몰라서 이제 이렇게 한번 찾다 보니까 밀가루는 물 부으면 반죽이 되잖아요. 우리가 밀가루 반죽이라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콩가루 반죽이라는 소리는 못 들어보셨죠? 아이, 무슨 소리야. 옛날에 칼국수 할 때 거기다가 콩가루 뿌리고, 그거는 밀가루가 있으니까 그 위에다 콩가루 뿌려가지고 같이 섞어서 하는 겁니다. 그죠? 콩가루끼리만 하면 물 부어도 안 붙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해봐가지고.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컴퓨터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보고 나서 이래서 그랬나? 예, 이건 뭐 하여튼 제가만 생각한 겁니다. 이래서 그랬나? 콩가루는 물을 붓던 뭐를 붓던 아무리 해도 서로 안 뭉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콩가루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예, 콩가루 집안, 물을 붓던 뭘 하던 아무리 해도 하나가 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콩가루의 모습이니까 콩가루 집안이라고 한 거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왜 콩가루 집안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예, 오늘 본문에 보면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 하나 나옵니다.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 하나 나오기 때문에 이 콩가루 집안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시작해 봤는데요. 우리 수정교회 모든 권속들은 그 집안이, 또 그 집안이 모인 우리 수정교회가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 찰떡 집안이 돼서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가 되는 복된 곳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콩가루 집안, 누구 집안인가? 이삭의 집안입니다. 이삭의 집안. 여러분, 이삭의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라는 게 조금 의아스러워요, 사실은. 그죠? 왜요? 이삭의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집안이에요. 그죠? 남편 이삭도 하나님이 택했고, 아내 리브가도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택한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된 거예요. 아니, 이런? 이삭이 누굽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보다 효자가 없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를 하며 메시지를 하면서 이삭이 누구라고 그랬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버지, 어머니 되게 만든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고 어머니 사레를 사라 되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그죠? 이삭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를 너무나 공경하고 너무나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대표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100살이나 더 먹은, 자기보다 100살이나 더 먹은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잡으려고 말입니다. 칼 빼들고 달려드는데 20밖에 안 먹은 막 혈기가 청청 넘치는 아들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그죠?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가 칼 들고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죽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120살하고 20살, 누가 더 힘이 세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죽이겠다고 칼 들고 오니까 그냥 아버지의 뜻이 오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버지에게는 그야말로 최고의 그런 효도하는 아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혼하는데 뭐 옛날에는 다 그랬습니다만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지 뭐 거기서 뭐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어머니 할 때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에 이전에 조선시대 때 효자를 나타내는 표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효자들은 자기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상을 지냈어요. 3년상. 이게 너무 번거롭다 해가지고 뒤에 좀 많이 바뀌기는 했는데 3년상 지내는 게 효자의 아주 기본적인 표현이었고 양반들은 다 그랬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3년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이삭도 3년상을 지냈어요. 엄마에 대해서. 물론 뭐 우리처럼 상복을 입고 앉아서 이렇게 3년을 지냈다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슬퍼합니다. 사라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3년이나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힘들어했어요. 언제 그게 회복됐습니까? 나중에 리브가하고 결혼하면서 그게 해소가 됐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한 겁니까? 계속해서 그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머니가 없는 것 때문에 슬픔에 갇혀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다? 이 이삭입니다. 얼마나요? 3년이나 그 긴 시간을 그렇게 했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이삭은 또 대단한 사람인 게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이삭이. 아내를 이삭처럼 사랑한 사람이 또 족장 가운데 없어요. 그죠? 정말 물론 야곱도 자기 아내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만은
이삭이 아내를 너무나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6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때문에 슬픔 가운데 가득 있었는데 리브가와 결혼 딱 하면서 3년 후에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위로를 얻었어요. 그 정도로 자기 아내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도 부인이 여러 명이에요. 그죠? 자기 아들들도 부인이 여러 명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돈이 있고 세력이 있는 사람은 아내를 여러 명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풍습이었고 자기 아버지도 그러고 자기 아들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다 그래요. 근데 이삭만 평생 리브가 이 한 여인 데리고 살았어요. 이삭이 가난했을까요? 거부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이삭이 그랄에서 나올 때 거부가 되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부였는데도 나이도 적게 살았으니까 180세까지 살았어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면서도 여러 명의 아내를 줬는데 이삭은 말입니다, 180세까지 살고 거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아내로 이름한 사람은 리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그리고 이삭은 무엇보다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결혼할 때 아내를 마중 나가가지고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을 거닐고 있었던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삭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뜻을 이루어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순순히 그 칼을 받으려고 했던 자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데는 이삭의 역할이 있었고 또 이삭이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며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내 리브가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리브가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땅을 간 걸 가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진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 리브가도 그렇게 불러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리브가도 바로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이 나이가 40이 되어 결혼할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서 길리운 종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엘리에셀, 너 이리 와봐. 지금 가나안에서 여인 며느리 얻지 말고 내 동족들이 있고 나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온 그 하란에 가서 바단 아람에 가서 내 며느리를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에셀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 주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네 일로 온나, 환도뼈 밑에 손 넣어라. 네 괜히 갔다가 그래 놓고 나서 힘들다고 중간에서 아무 여자 하나 데려오지 말고 반드시 하란까지 가서 그 바단 아람에서 내 동족 가운데 꼭 데리고 와야 된다. 약속해라. 이래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속하고 그렇게 떠났잖아요.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런데 주인님, 만약에 그 여자가 안 오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안 오겠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생면부지로 오는 건데. 안 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한 말이 있죠. 안 오겠다고 하면 그냥 놔둬라.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그냥 놔두고 그냥 오면 된다. 이러고 약속을 받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바단 아람에 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순족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만난 게 누구예요? 바로 리브가인데, 리브가 집에 가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이 보낸 종인데, 여기 딸을 리브가를 데리고 우리 그 아브라함,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게 만들겠습니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거 데리고 가도 되는지 모르는지만 어쨌든 본인이 가겠다고 하면 보내고 안 가겠다고 하면 안 보내겠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버지도 좀 그러죠. 생명부지의 땅에 그거 어떻게 보내? 그거 누군 줄 알고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허락하기가 쉬워요. 왜 그랬을까요?
예, 아브라함이 예물을 많이 보냈거든요. 지참금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참금 받고 그냥 딸 그냥 보낼 수도 있어요. 그 당시의 분위기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 그 당시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참금 많이 받고 보낼 수 있는데 본인이 이제 문제죠. 그래도 이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은 그래도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가라!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딸에게 물어봐라. 내 딸이 가겠다고 하면 가고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리브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가겠다 이러는 겁니다. 리브가가 그때 나이가 많은 20대가 아닙니다. 10대 소녀였어요. 그냥 잘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와가지고 생판 모르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저기 아브라함 니네 동족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이 거기서 보내서 왔는데 네 데리고 갈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 소녀가 뭐라고 합니까? 가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건 누군 줄 알고, 그죠? 생면부지 어떤 도둑놈인 줄 알고 잡아다가 팔아먹는데 이전에 그 노예로 팔아먹는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누군 줄 알고 그걸 가겠습니까? 아버지야 예물 받으니까 돈 받으니까 혹시 그 당시의 관점에서 그냥 한번 물어봐라 라는 그런 특혜를 베풀었을지 몰라도 리브가 본인은 난 모르겠다 안 간다 무섭다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럼 나 가겠다 그러면서 따라 나섰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따라온 거예요. 리브가야말로 대단한 여인이고 대단한 여인입니다. 자, 이 두 분이 가정을 이뤘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이 자식이 쌍둥이였는데 그 자식은 그냥 자식이 아니에요. 결혼을 딱 했는데 바로 하나 딱 낳았어요. 자, 그거 하고 결혼을 딱 했는데 아이가 없는 겁니다. 1년, 2년, 5년, 10년, 20년까지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서 낳은 아이들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죠? 아버지와 엄마가 함께 기도했어요. 보통 아버지들 잘 기도했다는 말 성경에 안 나오는데 아버지와 엄마가 함께 기도해서 낳은 아들들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게 에서와 야곱이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믿음 좋고 우애 좋고 효성스러운 아버지, 그 다음에 이렇게 믿음이 대단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어머니, 이 믿음이 좋은 택한 자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야말로 기도하고 낳아서 그 결과로 낳은 아들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하나님의 택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이런 가정이라면 다 그냥 아주 그냥 찰떡같이 착착착 잘 달라붙어 있고 그야말로 대단한 가정처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무슨 가정의 달이나 이런 데 설교를 할 때든 뭐를 할 때든 믿음의 가정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그렇지 않은 것은 믿음의 가정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니네들이 제일 믿음 좋다고 말하는 이삭의 가정도 이래. 콩가루 가정이야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노력은 해야 돼요.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것이 곧 만들어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 이삭의 가정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의 가정이 정말 하나가 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콩가루 가정이더라.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이 이 콩가루 가정이 된 데는 이삭의 잘못도 있고 리브가의 잘못도 있고 에서의 잘못도 있고 야곱의 잘못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문제가 있어요. 모두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누구만 문제가 있고 누구는 문제가 없어서 그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모두 다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굉장히 든든히 섰습니까? 보통 자수성가했다는 그런 분들은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일으킨 것은 내가 혼자 해서 내 힘으로 일으킨 건데 니는 한 게 뭐고? 그러면서 맨날 배우자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말입니다. 니는 뭐 했노?
니는 뭐 맨날 사고나 치고, 그러면서 또 자식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그냥 막 콩가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는 모든 것들은 모두에게 책임이 다 일정 부분 있는 거지, 누구 한 명이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러면 가족 모두가 다 합력하여 시너지를 만들어내서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부정적인 영향을 줬습니까? 그것도 한 게, 그 부정적인 것은 그것 경계를 삼고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가정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야말로 오늘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처럼 이런 모습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콩가루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네 분이 다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그래도 부모님들한테 좀 더 비중이 있다고 생각해서 왜 이 이삭의 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 가정이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에 대한 몇 가지를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잠깐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삭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삭이 맏아들 에서를 불러 장자권의 축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로 삼으셨다는 걸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을까요? 예,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랬잖아요. 메시지 하면서 20년 동안 지금 아들이 없어가지고,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데, 아내가 배가 불러오는데 일반 그런 배가 아닙니다. 남산만하게 더 큰 배입니다. 아, 이거 쌍태가 있구나 라고 분명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게 바랐던 자식인데 이삭이 맹숭맹숭 이랬겠습니까? 또 이삭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죠? 그 사랑하니까 맨날 리브가한테 그랬을 것 아닙니까? 오늘 애들은 안녕하오 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리브가는 아이고 얘 안녕하긴 한데 맨날 발로 차고 싸워서 아주 죽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남편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도 싸워서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분명히 아내가 그 말을 이삭에게 했습니다. 했을 것이 분명하죠. 그거 안 했다면 이상하죠. 그럼 이 앞에 전제,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다든지 이런 전제들이 전부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삭은 누구를 세우려고 합니까? 야곱을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지난 주일에는 제가 그것을 체험신앙과 체험하지 못한 신앙의 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내한테 들었으니까 직접 체험한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면서 뭘 하는 겁니까? 자기 아들 에서를 지금 장자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지는 분명히 알아요. 근데 뭐예요? 에이, 야곱 보니까 이게 칠칠치 못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에서는 보십시오. 에서가 기본적으로 장남입니다. 장남이고요. 또 에서는 들사람이에요. 그리고 털이 많아요. 그냥. 그리고 덩치도 크고요. 상남자예요. 상남자. 그런데 야곱은 뭡니까? 매끈매끈해요. 아까도 나왔잖아요. 매끈매끈해요. 굉장히 여성스럽다고 보게 되겠죠. 매끈매끈하고 어디 잘 나가지도 않고, 가만히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맨날 자기 엄마 치마폭에서 뱅뱅뱅 도는 것 같고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완력의 시대예요. 힘 있는 자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데리고 밖에 나가면 쪽팔려요, 이삭이. 이게 무슨 남자답지도 않은 저런 걸 아들이라고 다니고 다녀? 근데 에서를 데리고 나가면 아버지가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들사람이고 완전 상남자고 막 아버지가 좀 저기 해도 에서가 나가가지고 니 뭐 왜 우리 아버지한테 왜 그러노?
그런 화살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고 잠언서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에서만 데리고 나가면 뭐 자기가 으쓱으쓱 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부자고 돈도 많고 그런데 딱 한번 폼 좀 잡으려고 그냥 벤치 하나 딱 끌고 나가는데 옆에서 아들이 왔는데 비실비실비실하고 이러면 이게 이 가오가 소위 떨어질 텐데, 이 사람은 뭐 아들도 좋고 막 등치도 이렇고 그 다음에 장남인데다가 그 당시에 세상에서 힘센 자를 다 장남으로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 에서가 계속해서 보이는 겁니다. 이삭의 실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른 게 아니라 알았어요. 근데 아이고, 저 야곱을 세워서 되겠나? 내가 가난뱅이도 아니고 거부인데 이 내 재산들 저게 잘 유지해 나가겠나? 그래도 에서 정도는 돼야지. 그리고 에서가 장남이잖아, 아쌀이.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게 아니라 야곱이 돼야 됩니다. 야곱이 돼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에서를 불러다가 부인한테는 말도 안 하고 장남 에서를 딱 불러다가, 야 에서야, 가서 네 그거 잡아왔나? 내가 너하고 축복해 줄게. 엄마한테 말하지 마라. 엄마한테 말하면 나 큰일 난다 그냥. 이러면서 아버지가 아들하고만 음모를 딱 꾸며가지고 그렇게 보내고 부인한테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 이삭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게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알아요. 알면서도 세상에서 보고 세상에서 이렇게 하는 그대로 자기가 보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이런 건 줄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되겠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게 참 많아요. 그죠? 딱 이삭이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서 눈이 어두워지고 영안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이래가 되겠나 하면서 세상의 큰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야곱은 영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에게조차 숨기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던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리브가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는 리브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5절을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가 아니라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삭이 지금 에서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가서 사냥해 온나? 엄마한테 말하지 마라. 그런 말은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해필 누가 들은 겁니까? 리브가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더니, 하필 들어도 다른 사람이 들은 게 아니라 자기가 제일 두려워하는 자기 부인이 그걸 딱 들은 거예요. 부인 몰래 지금 이거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 부인이 그걸 딱 들어버렸네? 이거 큰 탈 났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그걸 들었으면 어떻게 했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했어야 됐겠습니까? 와가지고 자기 아들 에서가 있으니까 에서한테는 조금, 에서 앞에서는 좀 그런다 할지라도 이삭을 불러야 될 것 아닙니까? 당신 내가 맨날 하는 거 다 잊어먹었나? 그건 다 어디다 팔아먹었노? 그 정신은 야곱이라고 하지 않았나? 근데 왜 자꾸 에서한테 하려고 합니까? 그 하나님 뜻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야곱을 좀 설득이라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야곱이 아니라 이삭을. 근데 이 리브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뭡니까? 남편을 속이는 방법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맞아요. 하나님의 뜻은 맞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때때로 행하지 않았다면, 이 리브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행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남편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야곱 보고 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리브가가 머리가 진짜 좋습니다. 야곱 보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야, 너는 빨리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거 하나님 뜻 아니다. 큰일 난다. 네 빨리 염소 새끼 2마리 잡아와라. 왜 염소 1마리만 잡아오면 될 걸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오라고 했을까?
염소 새끼를 잡으니까 2마리를 잡아오잖아요. 아니, 큰 염소 1마리 잡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염소 새끼를 잡아오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리브가의 지혜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도 붓이라고 하니까 염소 새끼 이거 아주 부들부들한 거 이거 가지고 요리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져오면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에서의 아내들이 누구였습니까? 예, 이삭이 싫어하는 헷 여인 유딧과 헷 여인 바스맛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이삭이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만든 음식을 에서가 가져오면 야곱이 그걸 별미로 알고 먹었어요. 맛이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별미라고 그랬습니다. 별미. 우리가 별미가 꼭 맛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평소에 안 먹는 거니까 한번 먹어보는 거니까 별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맛은 별로 없어요. 게다가 햇사람의 먹는 방식하고 자기들이 먹는 방식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딧과 바스맛, 에서의 아내들이 만들어 온 것은 음식이 맛이 없었지만 그래도 에서가 가져온 거기 때문에 기뻐서 야곱이 받아 먹었는데, 리브가는 누굽니까 지금? 주부 경력에 굉장히 오래된 3단입니다. 3단, 그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뭘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 염소 새끼 2마리를 갖다가 바로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한테 딱 갖다 주면서 빨리 갖다 아버지 갖다 줘라.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바로 축복해 줄 거다. 또 갖다 준 겁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엄마, 야, 형은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나 알아보고 야, 너 에서가 아닌데 왜 거짓말하노? 예이! 그러면서 오히려 축복커녕 저주를 해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딱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야,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창세기 27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들도 주저하면서 아버지를 속이는 것들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엄마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쓸데없는 소리 하면 내 말대로 해라 그냥. 저주는 무슨 저주? 저주 다 내가 받을게. 내가 받을게. 이러면서 내 말대로 하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야곱을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그죠? 속이는 자. 근데 이전에 야곱이 속이는 자가 아니었어요. 언제부터 속이는 자가 됩니까? 지금부터 속이는 자가 돼요. 이전에 장자권 문제에 있어서는 야곱이 자기 형 속인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사모했는데 에서가 와가지고 배고프다고 그거 좀 달라고 그러니까 장자권 달라고 그래서 에서한테 그냥 팔았어요. 그거, 그죠? 에서한테 죽 주고 산 거예요. 그건 속인 게 아니에요. 근데 어디서부터 속이는 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속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속이는 게 되는 겁니까? 엄마가 시킨 거예요. 엄마가. 지금 아들은 혹시 이랬다가 아버지한테 저주받으면 어떡하노? 그랬더니 저주는 무슨?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 해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예, 이래가면서 시켜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가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는데 누구냐? 그랬더니 에서로서이다.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리 가까이 와봐라. 야, 근데 너 말이야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아이고 손은 만져보니까 털이 북실북실한 거 보니까 에서네. 이리 온나. 축복을 확 해줘 버린 것이죠. 이게 그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리브가에게 질문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야곱인 줄 알아. 그 뜻을 행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네 남편에게 거짓말하고 그 뜻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서 아내들에게 아내들아 남편을 속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라 이렇게 말씀하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는 말했어도, 그죠? 남편을 속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 그 하나님 뜻 이룬다고 지금 남편 속이는 방법을 채택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엄마가 그러니까 빗장 한번 열어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속이는 게 아주 쉽습니다. 한 번 하기가 어렵지 한 번 선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쉽습니다. 그냥 쉬워요. 우리나라도 지전에 보면 대통령 탄핵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할 때 그때
그때 그 넘지 말아야 될 손을 넘어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뻑하면 탄핵시켜버려요. 지금도 뻑하면 탄핵이라고 그러고 뭐 대통령 탄핵을 뭐 아주 쉽게 그냥 입에다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다 죄악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한 번 선 넘어가는 걸 누가 넘겨준 겁니까? 이 어머니가 그것도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게 속이는 자가 돼서 그 다음에 계속 속이고 지도 속고 이러면서 평생 아이고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중에 바로 앞에서 그러잖아요. 내 조상보다 삶의 연륜은 얼마 안 되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야곱 아닙니까? 그 야곱이 이 험악한 인생을 살게 만든 게 어떻게 누굽니까? 엄마가 이랬어요. 엄마가 하나님 뜻 이룬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후로 이 집안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 됩니다. 이 이후로 같이 뭉쳐지질 못했습니다. 뭉쳐지질 못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들끼리는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죽이고 살리는 그런 것이 돼버렸고 그 이후로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리고 리브가는 나중에 아이고 내가 어떻게 동시에 너희 두 아들을 둘 다 잃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바다나람에 보내는데 둘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후로는 한 번도 리브가가 죽기 전에 아들들을 봤다는 내용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이 두 아들을 다 동시에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된 거죠. 네. 리브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서 그 방법을 이상한 방법을 써가지고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게 만들고 자기가 남편을 속이는 이런 방식으로 했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될까 봐 지금 리브가가 저렇게 한 것 아니냐. 그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그냥 이삭이 에서에게 다 축복해버리고 이러면 그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기서 리브가가 그런 방식을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했다면 이 뭡니까? 에서가 고기를 빨리 잡아와서 그가 축복을 다 받고 말았을까요?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 보세요. 이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이 콩가루 집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셨잖아요. 왜냐? 그 집안을 언약의 계승자로 삼아서 그 집안의 후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대단히 위대한 사람들이 콩가루 가정이라니까요. 콩가루 집안. 콩가루 집안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어떤 것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거 필요해요. 나는 막 열심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열심히 안 해도 이루어집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는 것이지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거에 하나님의 뜻이 달려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인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인간의 어떠함에 하나님의 뜻이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리브가가 했던 이 모습이 어떻게 했어야 됐단 말인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신단 말인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리브가가 그렇게 안 했어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뤄 가셨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창세기 48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후에 자기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하는 내용이 창세기 4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0절과 창세기 48장 13절, 14절을 13절, 14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들 큰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관행을 따라서 큰아들을 므낫세를 이 이스라엘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 쪽에 앉혀놓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이 왼손 쪽에 이렇게 놨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은 그들이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오른손은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중에 벤야민이라고 있습니다. 벤야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벤 그러면 아들이고 야민 그러면 뭡니까?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은 힘이 있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벤야민을 낳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아직 힘이 있을 때에 이 아들을 낳았다 해서 이름을 벤야민이라고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왼손은 뭐예요? 힘이 연약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사사 중에 모압 왕 에글론과 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사가 누굽니까? 벤야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벤야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물론 왼손잡이가 싸움을 잘하는 걸로도 기록된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왼손잡이가 뭡니까? 장애가 있다는 뜻이에요. 장애가 있다는. 에훗은 장애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 에훗이 와가지고 자기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옆에 있는 보초들, 그 호위병들 다 내보내고 나 혼자도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으니까 니네 다 나가라 이래놓고 그 에훗을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에훗이 그를 암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멀쩡하고 힘이 있으면 여기다 옆에다가 호위병을 놔두지 왜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장애가 있고 자기가 볼 때에도 저건 나를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에글론이 비둔한 사람이었지만 그를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왼손잡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왼손은 힘이 없는 거예요. 오른손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합니까? 그러면 장자에게는 오른손의 축복, 차자에게는 왼손의 축복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딱 앉혔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잘. 이상하게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눈이 안 보일 때 지금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축복을 한다고 똑 가는데 손을 이렇게 오금 맡기는 겁니다. 오른손을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갖다 주고 이 왼손을 첫째 아들이 므낫세에게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이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얘가 므낫세예요. 얘가 장자입니다. 이렇게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안다. 그러면서 알민다고 하면서 그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게 뭘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에브라임을 세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이름이 뭡니까?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그래서 에브라임 계속해서 에브라임, 창성케 된다는 의미의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그 축복의 계속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삭이 그렇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이런 이 리브가가 그런 나쁜 방법을 안 썼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은 못 쓰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바꿔서도 하잖아요. 그죠? 바꿔서도 해요. 니도 온나? 쌍둥이니까 같이 온나? 그래놓고 앉혀놓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나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도 같이 한꺼번에 하는데 같이 웃나? 그래놓고 나서 리브가한테 좀 보기 좋게 하려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싹 바꿔가지고 딱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방법으로 할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도 반드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걸 다 무작정으로 우리 방식대로 한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진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하 6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죠? 예. 이스라엘이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다가 궤를 빼앗겼습니다. 궤를 빼앗겨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궤를 가지고 갔는데 자기 신인 다곤의 신전에 놨더니 다곤이 푹푹 쓰러지고 종기가 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궤를 갖다가 멍에 메어보지 않는 소와 새수레에다가 딱 싣고 이게 만약에 벳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이 뜻이고 저들의 신의 뜻이고 딴 데로 가면 아니다 그랬는데 이게 이 소가 말입니다. 새끼도 있는 소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죠? 그걸 메고 벳세메스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호와 저들을 신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그냥 거기서 말았습니다. 그리고 쭉 벳세메스로 갔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가 오는 걸 보고 박수를 막 치다가 뚜껑을 딱 열고 그냥 거기서 징벌을 받아가지고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만하고 가로되어 있고 어떤 때는 5만이라는 말이 있고 없어서 5만이라고 이렇게 가리라는데 70명이 거기서 죽었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두려웠다 그러면서 그걸 산 위에 있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갖다 둡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은 자기 아들 엘리아사를 살짝 구별해서 그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오랫동안 20년을 거기서 섬기게 합니다. 근데 거기가 너무 잘 되거든요. 아비나답이 복이 받아서 충만하게 되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다윗성 예루살렘에다가 딱 도읍을 정하고 나서 빨리 그 궤를 다윗성으로 끌고 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보냈는데 원래 궤는 제사장들이 매야 되는데 그때 왔던 것처럼 수레를 갖다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일단 삐뚤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우르르 끌고 나가죠. 수레로 쭉 끌고 오니까 거기서 막 연주를 하고 막 수레가 들어오니까 박수를 치고 막 그러니까 소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뒤에 실려있던 궤가 막 흔들흔들한 겁니다. 잘못하다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뒤에로 따라가던 웃사라는 이 아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 궤를 딱 잡았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거기 저 흔들어다 떨어지는데 그 잡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잘못했다고 한 겁니다. 잘못함을 인하여 그를 치심으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느니라. 그래서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고 했고 다윗이 깜짝 놀라서 가지고 오려다가 그걸 그냥 기럇 여아림에 그냥 두고 와버립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흔들리는데 이거 떨어뜨리지 않게 하고 딱 붙잡는 거 그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방식대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그 방식대로 하지 말고 내 방식대로 해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들며 메고 만지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니들이 뭐간데 그게 떨어진다고 생각하느냐. 니들 눈에는 떨어질 것 같아도 안 떨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이삭의 집을 통하여 이루어 간다고 하셨습니까? 콩가루 집안이라도 그 집안을 사용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을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참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누굴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의 먹과 상관없이 다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나의 방식이나 나의 생각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 미련해 보이는 그것 가지고 그 거리껴 보이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그것이니 그렇게 해 나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우리 수정교회 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이 찰떡같이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본을 보이고 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